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기대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오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도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가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고가고에게 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숙배가 오니 사랑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못 끊어드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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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제일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볼매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기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나를 이세요 나를 떠만 가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발에 안기세 주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 백성들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2022년 아버지 12월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회개로 나가는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있고 풍성하고 주님으로부터 달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교도하도록 합니다. 행복한 삶,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부주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예배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제일 주일로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주께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도 오직 예수 안에서 반석되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행한 일들 믿음으로 행한 일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살았다 칭찬받는 제 각종 멸류관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찬양하세요.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안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꾸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자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 찬송가지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서늘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지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사람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양기로 관계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꿈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반석 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풍성하고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루 아버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 오실 때에 가르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아버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에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만족 되신 우리 주 예수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사오니 마귀와 대적에서 넉넉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감을 입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진리로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들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받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2022년 아버지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우리 주님 다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들 영광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돌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애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공독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은 부귀영화 모두 메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터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터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산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터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정리를 꼭 해봐야 됩니다. 하루의 결산이 있고 또 한 주간의 결산이 있고 한 달의 결산이 있고 1년의 결산이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반석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는 목수처럼 건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새 언약을 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각종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살아가고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또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성도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는지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그리스도인은 누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영혼이 막 기뻐서 육신은 너무 힘드니까요. 돌아갈 때에는 영혼이 너무 기뻐서 후회하지 않고 웃으면서 감격함으로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공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읽었죠. 공적이 그것이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것들을 공적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이 개인적으로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면 몇 개월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지만 별거 없네. 내가 교회 나갔지만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불교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가서 봉사하면서 교회랑 똑같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것,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는 참 아픈 그런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저께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월드컵에 또 16강 진출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은 다 지나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말세 때에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예, 가족 안에서도요, 예, 불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각종 사건과 전쟁과 기근과 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가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공부했었는데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사람, 또한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미혹하는 발람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서 성도들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우리 믿음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반석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고, 반석 대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한테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한 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수원에서 괜찮다는 교회에 지휘학교 학생들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는 아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의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내신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대학 가게 되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나의 인생의 올해는 적자인가 흑자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알곡 수확을 얼마나 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는 올해 얼마나 열매가 맺혔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열매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인 것도 말씀하시죠. 강권적으로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강조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샬롬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그 평강이 유지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안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가정 일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잘한 것이고, 올해도 건축을 아름답게 잘해온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열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어떤 열매입니까? 이제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16절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절제가 안 되어지고 인내 못하기 때문에, 거절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오늘 고전 3장에 보게 되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시험이 닥쳤을 때에,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제 이름 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 공적이, 지금까지 한 수고가, 지금까지 한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대로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 불에 태워져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 없기 때문에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자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불평불만했던 10명의 동천군과 그리고 다른 자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방앗길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정탐할 때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또 내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많이 벌린다고 술집을 한다든가,
돈이 많이 벌린다고 나의 양심을 팔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이 되어져야만이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 오신 날 마음껏 기뻐하고 송축하고 또 내년에 이어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는 불신자와 같다. 진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담임 목사로서는 비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점검이 되어져서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는 정말로 예수 믿더니만 복음봉사학교에 나가더니만 달라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건축하는 성도. 반석은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은 예수님께서 우리 반석이 되시는 줄 믿지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송아지가 났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송아지의 뿔을 뚫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 때가 되게 되면 먹을 걸 여물을 주고 또 일할 때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은 기도만 해줘야 되겠다. 너무 거짓말 잘 시키니까, 사기꾼이니까, 악인이니까 오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을 관계를 맺어보니까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진전이. 그래서 반석 위에 이제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삶이 되어지느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불같은 시험이 많이 닥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몸에 건강이 이상이 온다든가 또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졌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거기 연루됐을 때에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불같은 시험이 말세 때는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말세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밑거름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가리라. 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에서 기도하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만난 사람에게 제자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성도님은 아름다운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으로 충만한 삶, 능력으로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많이 춥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심령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니.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죠. 너무나 기쁜 거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나 행복해. 아멘. 너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됩니다. 난 주님의 노예가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죠. 여기서 내가 라고 주장한다면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좋죠. 나는 이사야 몇 장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좋아요. 나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처럼 살 거야. 그럼 좋아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럼 나는 저주를 받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점검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발걸음을 떼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죠. 또 그런 말로 고백했던 것, 행함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적. 그 공적이 내가 고백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헌금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시험에 닥쳐도 남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도 남기 때문에 각종 멸관상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에도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죽음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요소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1년 52주죠? 52주 동안에 교회를 빠지지는 않았는지, 예배의 사요소 하게 되면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했는지 영으로 찬양했는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헌금은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나는 현성이가 올 때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성이를 통해서. 준비된 마음이잖아요. 준비된 마음. 그럼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이 눈을 맞추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목사도 책임 못 져요. 그런 인생은 날마다 졸고 토요일날 뭘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그런 성도 보게 되면 염려가 많이 돼요. 사실은 예물은 준비해서 드리는지 감사함으로 드리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 사요소, 찬양,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지, 예물, 말씀 듣는 것, 이 네 가지가 예배 사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화목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방의 스승이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마음 품고 살아왔다면, 세상 사람이 살아왔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 정체성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막 요셉이 꿈을 꾸는 것처럼 막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 있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음성이 막 가슴을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비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살아온 모든 부분을 점검이 되어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아름다운 칼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 남은 자. 시험이 닥쳐도 공적이 그대로 남은 자입니다. 불타지 않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공적이 그대로 남은 사람이에요. 큰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큰 시험이 와도 예비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온 성도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 시험이 닥쳐도 공적인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 주님 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기름 준비한 다섯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요수아와 칼렙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유혹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닥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내 성품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는 먼저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그대로 직고하세요. 그대로 말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지금 막 혈기를 부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막 술을 먹고 싶어요. 담배도 피우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잠재워 주세요. 저 육적인 행동을 잠재워 주세요. 욕심의 생각을 잠재워 주세요.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은 고소도 많이 했어야 돼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싸움도 했어야 돼요. 날마다 술 먹고 취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있기 위해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참을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스테파노스, 하간, 왕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80, 100살입니다. 이곳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그렇잖아요.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전 십자가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바쳤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아름답게 건축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시험에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네가 칭찬받는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아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더 풍성해질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의 관계를 너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미혹합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상으로 연결되며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도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준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그 공적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적이 어떤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져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고난 중에도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점검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회개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공덕이 남을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이 닥쳐도 공덕이 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풍성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에 귀한 헌금을 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의 자녀들이 싸우니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서 아버지 어린 신령들 영아부 유아부가 올지라도 세대들이 올지라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되어지고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디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억만 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반석되신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말씀 속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로 결단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미래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